지난번 이천의 봉회를 갔다 보니까 마침 도자기 축제를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축제나 이런 데 잘 안 다니는데 또 목사님이 또 굳이 가자 그러면 끌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도자기 축제에 가게 됐습니다. 도자기 하면 우리가 늘 그냥 평상시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가보니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토기장이는 틀 위에 앉아있고 발로 원판을 돌리고 있으며 그 옆에는 진흙 덩어리와 물이 있었습니다. 진흙을 한 쿰 떼가지고 회전하는 원판에 놓고 둥근 모양으로 만드는 중이었는데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구멍을 내고 또 도소를 사용해서 두께를 점점 얇게 만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토기장이는 자기가 생각하고 구상했던 대로 원하는 모양의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이니까요.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의 손에 흙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역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불렀죠.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아멘 한 것이 아니라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작은데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막중한 이 소명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거절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못합니다 하면서 난 말을 잘 못해요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때 소명을 거절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2절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면 내가 거기서 내게 말해줄게 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토기장이를 우리가 때로는 옹기장이 혹은 도공이라고 부릅니다만 어쨌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죠. 예레미야가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남쪽 실로암 못 있는 근처에 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3절과 4절에 가서 이런 걸 보게 돼요. 자, 같이 보십시오. 여러분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토기장이가 농로에서 토기를 만들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양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파상 깨트리는 거죠. 깨트려서 다른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로는 토기장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는데 모습대로 안 되면 깨트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농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고치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어떻게 사람 만드시는 거죠. 여기 말하는 토기, 흙이라는 것은 인간을 말씀하고 있고 농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고 그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흙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기본은 흙이고 그 흙은 하나님이 주물러 만드는 거지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게 절대로 아니죠. 자, 그럼 오늘 소명을 거절하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오늘 말씀을 한 3가지 말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한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분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에 있는 그릇을 만들면서 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 전적으로 자기가 주관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모든 절대 주관자십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 64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만들고 싶은 모양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전 괜찮은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괜찮지만 그러나 만든 그 사람이 보기에 싫으면 언제든지 깨트려버리고 다른 모양을 바꾸시면서 오늘 토기는 토기장에 의해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우주 창조의 섭리가 있고 여기 우리 인간의 섭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 너는 네가 부모를 정해라 아마 이랬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는 어떤 부모를 선택했을까? 부모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그분이 내 어머니고 태어나 보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 네가 생긴 모양도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 아마 볼만할 겁니다. 다들 나름대로 선난 선묘로 만들었겠죠. 그러나 내가 나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은 확실하죠. 왜? 내가 날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을 이사야서 29장 16절에서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지은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왜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날 이렇게 쓰였습니까? 하고 말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고 싶다고 내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사는 거죠. 내 인간의 인생의 시간, 인생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지혜 그 모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맞춰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그렇게 부귀영화를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던 그 사람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결국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물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 있습니다. 학개서던 선지자는 학개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학개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으로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니라. 다시 말해 너희가 새벽부터 나가서 일한다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지만 그러나 지금 네가 뭐가 남았니? 네가 그렇게 주일날 빼먹고 다니면서 돈 번다고 다녔는데 결국 지금 네가 뭘 갖고 있니? 왜 뚫어진 전대에다 네가 아무리 쏟아부어봐야 거기 뭐가 있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어져서 학개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벌어버렸느니라. 네가 그것을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교 선지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절대 주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네가 쌓아봐라, 네가 아무리 쌓고 네가 아무리 또 쌓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보시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고 만다. 아무리 지식을 높이 쌓아봐라. 어떤 사람은 지식을 그렇게 높이 쌓았지만 그러나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분 손에 달린 거죠. 토기장애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살면
그분에게 순종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네 아들 내 독자 내게 번제로 드려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의 100살이 낳은 아들, 지금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해라. 절대 주권자인 말씀에 따라서 그가 기도했더니 결국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건진받았고 죽지 않아 살아나서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게 달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절대 계획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이번 주간에 있는 우리 수능시험 보는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 우리가 그래서 모여서 기도도 한다고 하고 다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참 수능시험 이후에 여러분 곧 보십시오. 여러분 참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여러분 거의 매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아이들이 왜 시험 보고 나서 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었을까? 사실 공부 못하는 것들은 그 짓도 안 합니다. 어차피 공부 못하는 것들은 공부에서 5점 떨어져 봐야 그게 10점 떨어져 봐 그거예요.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면서 내 실력은 이 정도는 될 거야. 난 그래도 최소한도 이 정도의 실력은 가지고 있어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뜻밖의 성적을 맞춰놓고 보고 나서는 도저히 자기 자신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의 점수나 다른 학교를 비교해본 적도 없이 그냥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이런 비극은 왜 생기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만드는 거지 그냥 되는 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릇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에 없다 말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 어떻게 흙덩이가 토기장이와 말다툼할 수 있겠니?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네가 따질 수 있겠니? 어떻게 흙덩어리인 네가 스스로 굴러가서 스스로 깨질 수 있겠니? 어떻게 작품이 작가에게 당신은 왜 솜씨가 없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니?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자기 마음대로 창조물을 구상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 계획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로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주의 계획, 사람의 구조, 우주 만물의 질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구상하셨고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태풍도 있어요. 그냥 태풍 없이 그냥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늘 그렇게 좋은 날씨에. 그러나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어나면서 저 깊은 바닷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뒤집어버리기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구의 저 바닷속은 전부 다 오염 때문에 이 지구는 살 수 없게 될 겁니다. 결국 태풍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냥 늘 편히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일어나고 있는 환난과 곤고와 좌절이 그 사람을 스스로 바뀌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각 교회마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이요 최고의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토기장인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파상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만드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그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흙으로 토기를 만들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흙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 흙에다 물을 붙여가지고 다른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여금 때로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좌절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깨트림을 통해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드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더 좋은 수준으로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혹은 여러분의 자녀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깨트리는 과정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파상, 깨지는 모양이 어떤 얘기는 사업의 실패로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좌절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불화로, 악길의 장애로, 혹은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배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더 좋은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농로에 놓여진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에게 미움을 사는 그런 농로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 농로에 돌리시면서 노예로 보내시고 감옥으로 보내시면서 그를 돌리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자가 되고 영적인 삶 모든 것을 갖췄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농로에서 그를 내리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농로 위에 올리셨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그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다윗을 농로에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살에 하나님의 농로 위에 올라갔습니다. 급한 성격 때문에 사람을 죽인 다음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농로 위에서 그는 40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몇 번씩이나 깨지고 깨진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구상에 맞는 그릇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쓰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우연입니다. 우연이 무엇이 되었다. 우연이 뭔가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쓰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 성경에는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이지 오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기획하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자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왜 기획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깨트린 뒤에 만드시는 과정이 힘들어도 만들고 나면 큰 기쁨이 오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국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완벽한 계획자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절대 축복자십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공동번역, 천주교와 같이 보는 공동번역 좀 쉽게 풀어놓는 것을 보면 이렇게 풀어놨어요. 진흙이 옹기장의 손에 달려있듯이 너희 이스라엘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을 모르느냐. 내가 이 옹기장이만큼 너희를 주무르지 못할 것 같으냐.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토기장에는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또 보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부터 보세요. 10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이렇게 마음 먹었지만 그러나 내가 뜻을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이 나라 국가의 흥망성쇠, 개인의 모든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너희가 하지 않으면 난 뜻을 돌이킬 거야. 결국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1년을 거의 마감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1년의 감사를 묶어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들의 삶에 늘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며 간증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복받고 난다면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그분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생사하고 행복과 불행은 모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축복을 전적으로 쥐고 계시는 토기장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면 안 될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말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두 번째, 그분은 절대 계획자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간다. 세 번째로, 그분은 절대 축복자다. 모든 인간의 흥망성쇠가 그분 손에 달렸습니다. 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모든 감사의 조건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묻고드리는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특별히 수능시험을 앞두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축복인 것을 믿으며 그분께 더욱 가까이, 그분께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